목사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을 우리가 굳건히 세우는 사경의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명근 목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경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한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사경의 총 제목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경의 첫날로서 더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원주 하늘숲, 저는 원주 새하늘, 한 글자 차이더라고요. 예. 이번 한 주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하나만 맞습니다. 토평교에서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우리 목사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전 제가 나이가 든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보니까 그게 벌써 20년이 넘을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 5차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더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알려드릴게요. 멈추지 않는 죄, 더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멈추지 않는 죄, 더 멈추지 않는 은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쵸? 바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 시작하죠. 그럼 두 번째 날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끝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1월에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무수히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에는 이 말씀을 읽고는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구나. 930년을 살았어? 올해도 살았네? 야, 나는 반의 반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던 거죠. 반의 반. 살 수 있을까요? 반의 반. 계산해보니까 117세. 가능하겠죠? 예, 끄떡이신 분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117세 못 살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117세 때 예수님 오셔서 꼭 살아서 승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언젠가부터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함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도대체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라는 것입니다. 930년을 살면서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 도대체 몇 명이나 낳았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적게 낳았어도 100명 이상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400명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00명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한 400명쯤 낳은 것 같은데 친구니까 야 너는 몇 명쯤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려는 줄 아세요? 쌍둥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600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뭐 몇 명 낳나 400명이냐 500명이냐 그런 숫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많이 낳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100명을 낳던 200명을 낳던 그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딱 세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이고 아벨이고 셋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요?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선택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속사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되고 필요한 이름들만을 선택해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렇게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가인이고 아벨이고 셋이라는 것이죠. 고개가 좀 갸우뚱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역사와 아벨은 잘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립니다.
셋은 어때요? 셋도 어울려요. 셋이 어울리는 것은 부조선지자 80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셋이라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냐면 아벨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역사와 셋도 역시 잘 어울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구원하시는 역사와 가인이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는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멈추지 않는 죄였습니다. 가인에게서 가져온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구원하시는 역사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죄와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가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선택된 그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됐는데 그리고 세 사람은 분명 구속사에 필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됐는데 그 가운데 누가 기록된 거예요? 가인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냥 첫 번째 아들이니까 빼놓을 수 없어서 기록된 이름일까요? 첫 번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구속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택돼서 기록된 이름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인에 대해서 구속사와 연결지어지는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가인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죠. 2절 잘 아시는 대로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3절 역시 잘 아는 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인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농산물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됐을까요?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받으실 수 없으셨죠. 왜 못 받으셨어요? 왜 못 받으셨죠?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누구 보게 하시는 거예요?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농산물에는 무엇이 없으니까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양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몹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특별히 동생을 어디서 쳐서 죽이냐면 들에서 죽이죠. 그래서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건 안 받아주시고 동생 건 받아주시니까 욱해가지고, 여러분도 욱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욱해가지고 때려 죽일 게 아니라 가인은 완전 범죄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들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 사람도 없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시죠.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내게 묻냐고 이야기하죠. 10절부터 13절이요. 레아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얘기하시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무슨 뜻이죠? 만나 주석을 보니까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왜 그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쳤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내가 동생을 죽인 건 맞지만 그래도 벌은 못 받겠다고 버티는 거죠. 16절 17절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제가 4장의 이야기를 다시 찾은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가인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리 찾아봐도 뭐만 나오냐면 죄를 멈추지 않고 지었던 죄의 기록만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원을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오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역시 악한 죄의 기록만 나옵니다. 예언의 신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가인에 대해서는 죄의 기록만 나오고 다른 어떤 구원하고 연결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죄된 기록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뭔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많은 자녀들 가운데 가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속사에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된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됐는데 도대체 그것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읽은 말씀으로는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막힌 느낌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도대체 모르겠으니 뭐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됐는데 구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된 이름인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내용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에도 안 나오고 예언의 시대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제가 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깨닫는 영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 머릿속에 번쩍이면서 떠오르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뭐한 사람이요? 없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좀 생겼나를 찾았던 거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기에 가인은 참 나쁜 사람인데 멈추지 않는 죄만 지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속서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어야 되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도 이름은 기록됐으니 좀 뭔가 좀 달라진 무엇인가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았던 것이죠.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가기 시작했냐면 그런 가인과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혹시 안 되시면 중간에 손 드세요. 아시겠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는가를 찾아가다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보고는 가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4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은 다시 보니까 등장할 때부터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던 거죠.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떤 은혜죠?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데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어서 말을 해. 라고 검사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날 들었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가인이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에도 동일한 음성이었어요. 동일한 음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목소리 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가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지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셨어요? 아시죠?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화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 15절이요. 계속해서 버티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가인에게 이번에는 뭐를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죠. 표를 왜 주셨어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뭐 했는데요? 동생을 죽였는데요. 그리고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숨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은 그 표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을 떠나죠. 놋 땅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동침에서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녹입니다.
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 은혜죠. 살인을 했지만 그 죄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의 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인이 누구도 낳는 거예요?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단어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인 것이죠.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했겠죠? 아이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뭐 그냥 대충 짓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게다가 첫 아들이면 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아들이 둘인데 첫째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되는지 한참 생각하고 아주 오랫동안 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준이라고 졌거든요. 아담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져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에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아시면 1분 안에 끝납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뭐하다? 헌신하다. 두 번째 무슨 뜻일까요? 새롭게 시작하다. 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져줄까 가인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도둑놈들도 자기 아이가 자기처럼 살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잖아요. 가인도 아이를 낳고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져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인데 헌신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는 이 가인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주석합니다. 슬픈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요? 가인의 가정이요. 그 슬픈 가정이 태어난 아들 에녹으로 인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요. 그게 4장 17절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냥 몇 번 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가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인의 마지막 모습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에녹이라고 졌을까요?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아, 네 이름의 뜻이 헌신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죄 많은 나지만 이제는 네가 태어남으로 우리의 가정도 좀 달라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진 이름이 에녹이라는 거죠. 전에는요.
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다 하늘에 가면 가인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가인을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가인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늘에 가서 가인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언젠가는 너의 죄값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 거야.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에게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그 가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표를 주셔서 살게 하셨던 거고 그 목숨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가인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는 헌신, 새로운 시작을 하고픈 그의 소망이 담긴 이야기로 성경에서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살인을 한 나쁜 사람이니 아들을 낳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를 못 낳겠죠. 그럼 에녹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못했겠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헌신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그런 단어들을 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가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셨던 거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멈추지 않으셨던 은혜 때문에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 에녹이라는 말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헌신하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가인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가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이지만 그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인에게 더 필요한 은혜를 멈추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가인과 다를까라고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가인과 다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가인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하고는 닮은 점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유다는 좀 닮은 점이 있고 그렇지만 가인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요.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 적은 많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농산물 갖고 가인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성미 같은 게 있어서 그렇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진 않았지만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를 우리도 꽤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신 것 같네요. 두 번째요. 우리가 누구를 돌로 쳐서 죽이진 않죠.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때로는 내 안에도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뭐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살인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때려 죽이고 그러진 않죠. 근데 그런 건 없어도 뭐는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미움에 대한 죄, 그것들은 같다는 거죠. 셋째, 회개보다는 핑계가 더 많고 죄에 대한 슬픔보다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우리도 누구하고 꽤 닮은 것 같아요. 가인하고 꽤 닮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인하고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도 없으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꽤 가인을 닮은 모습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가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인과 너무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멈추지 않고 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단어 무엇일까요? 에녹인 것이지요.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뜻. 뭐죠? 헌신하다.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다.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사경회로 시작해서 연말기도주일로 마치고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지은 죄 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게 딱 끝나고 또 1년을 살고 보면 어때요? 작년에 했던 기도 또 하고 있고 그 내년에 연말 기도주일이 오면 그 기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죠? 결심하죠? 좀 영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달라지고 싶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 그래도 하나님 저도 에녹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멈추지 않는 죄를 지었던 가인에게 더 멈추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는 무슨 뜻이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더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통용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조 오기 전에 경기도 광주 재활센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36재활원,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그 재활센터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안병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2009년도에 생겼고 제가 2009년부터 거기서 목회를 1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했었던 매일의 첫 번째 사역은 그 환자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교인, 천주교인, 어떤 분들은 뭐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인데 아프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간암 환자였던 이통용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입원하실 때 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냐면 방송국 SBS에서 기획부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나가다가 그 병원 한켠에서 작은 방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나는 그 찬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 예배가 있네 하고는 그 찬양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라고는 어릴 적 시골에서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 것이 전부였던 분이십니다. 그래도 어릴 때 시골에 살면 1년에 한 번, 뭐 초등학교 6년 다녀서 한 5번은 교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딱 한 번만 간 이유가 있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말표 고무신. 그 고무신 신고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졸르고 졸라가지고 엄마가 이제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때 큰맘 먹고 신발을 좋은 걸 사줬는데 고무신을 그 신발을 신고 교회 갔다가 그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된통 혼났죠. 그럼 다시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신발 잃어버리고 엄마한테 된통 혼나고 맞은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되는 곳이니까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서 본인이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가다가 한켠에서 예배드리는 찬미 소리를 듣고는 그것도 추억이라고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처음 참석하셨던 그 예배가 그분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셨는지 아침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교회도 오시는 거죠. 그렇게 몇 안식일을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본병원이었던 삼성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이른 시간이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깨서 핸드폰을 보면 시간이 뜨잖아요. 몇 시인지. 새벽 5시였어요. 전화 건 사람은 이통용 씨였어요. 새벽 5시에 여러분 어떤 전화 하세요? 오늘 점심 진짜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오세요. 그 전화 5시에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아주 급한 전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이통용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른 시간인 건 알지만 지금 병원에 좀 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고 그 일원동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인 거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통증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정말 가장 강력한 진통제 여러 개를 달고 있었지만 그 진통제가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을 보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른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그 새벽에 전화를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동영 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선생님, 우리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알게 되셨잖아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 이별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신 분답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는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씨는 아내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결혼하고 아주 늦게 얻은 이제 5학년 된 아들 현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아픈 건 내가 다 가지고 갈 테니 당신은 절대 암에 걸리지 마. 그리고 여보, 나는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36에 와서 보내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알게 됐고 특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알게 됐어. 여보, 그러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당신 곁을 떠나더라도 현우랑 자주 36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마지막 인사였어요. 유언이었죠. 아내는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통영 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다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친구들이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같이 부르던 찬미를 불렀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힘겹지만 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함께 찬미를 불렀을 때 이동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불렀던 그 찬미 소리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아들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고 나고 불과 한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통용 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에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가인이 태어난 아들을 안고 불렀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통용 씨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에녹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부고가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인의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일이라곤 내 맘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후에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를 하나님은 따라와 주셨습니다. 왜 그랬어라며 저의 죄를 따지기 위해서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던 저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생을 죽였던 그 살인죄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죄밖에 모르는 저지만 그래도 아들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에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게 되신 바로 그 뜻, 헌신하다, 새롭게 시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만 지었던 저에게 더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었을 때 저에게 그런 이름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 이름을 꼭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죄만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셔도 따라가십니다. 언제 정신 차릴래 호통치시려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슬프시게만 해드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게 해드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을 품에 안고서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 거라 라는 마음으로 에녹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때 또 사경이라는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모인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에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죄만 지었던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지어 은혜를 더 많이 받아본 선배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멈추게 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의 입에서는 에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된 2025년 여러분들에게 에녹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첫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더 멈추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꼭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더 멈추지 않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지은 선배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시간,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지? 나는 부족해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더 멈추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부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아마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입에서 그 아들을 향하여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너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가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위하여 더 멈추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너희가 혹 가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 멈추지 않으셨던 은혜 때문에 가인에게서 에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해 그 사랑과 더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에녹이라는 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에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가 에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